넘넘이탑을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휙휙 갑니다. 그죠? 5월입니다. 5월. 5월인데 벌써 12. 자, 오늘 그 환경에 사법계가 4개의 그 수행의 4가지 단계인데 존재의 세계. 환경에서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는 뭐 이법계관, 사법계관, 이법계관, 이사법계관, 뭐 사사무의 법계관 이게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첫 번째 단계의 사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중생 이제 나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안 봐야돼. 첫 번째 단계,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환경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생활의 안락함을 찾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마음에 드는 직장, 마음에 드는 학문 등을 찾아 헤맨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시간만 있으면 잠을 잔다. 남자라면 10명의 여자를 다 좋아하고 여자라면 10명의 남자를 다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화내면서 맞대응한다. 여기 우리 일반적인 기본 사바세계 중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단계라는 자체가. 예, 그래서 이걸 사법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사람. 스스로 선택한 수행 장소가 중요해요. 어느 산밑이 기가 강해서 수행이 하기 좋고, 어느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면 좋고, 어느 나라에 가면 수행하기가 좋다는 등 수행 장소를 찾아 헤맨다. 요거는 첫 번째 단계하고 좀 다른 게 도의 이름으로 수행한다는 도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좀 하기 시작하면은 먹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도 많이 안 자요. 그리고 한 명의 남자도 싫고 한 명의 여자도 싫다해요. 남자면 여자도 싫다하고 음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시해요. 이제 나 수행하니까 도 닦다니까 지는 위대하다 이거지. 또 안 닦는 너희는 하찮다 이거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와저또 어리석으니까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괴롭게 살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웃어요. 도라는 이름으로 수행 좀 한다 이렇게 치면서.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연을 끊어버려요. 안 만나버려요. 나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걸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이제 부처님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안 한 사람에 속하고, 두 번째 단계 사람은 이제 마음 공부 좀 해볼게라고 도 좀 닦아볼게라고 그죠? 난 이제 수행 좀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상이 좀 이제 생긴 거죠. 세 번째 단계의 사람, 이러저러한 경계를 별로 탓하지 않고 수행하는데 환경이나 조건, 장소 같은 것에 개의치 않고 번뇌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뭘 피하지도 탓하지도 않는다. 자기 인생관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개의치 않는다. 첫 번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 업식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세 번째 단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지요.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근데 세 번째 살짝 흉내 한번 내봤다가 엄마야 내려오고 이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 번째 그 단계가 되려면 보면 이래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막 지식적으로 법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법을 알고 이제 수행한답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벼가 이게 좀 잘한 거야. 팍팍하게 내가 낸데 하고 난 수행을 했어. 니보다 내가 훨씬 나. 너는 하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경계인데 그래도 이제 뭐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 정도 이렇게 걸림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부처님 공부한 걸 실천행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실천행을 한 50%는 하는 사람에서 50%, 60% 조금 레벨이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은 공성을 알고 이해하고 이 걸림없이 있다는 것 자체를 공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성을 이해하고 안다라는 건 뭐예요? 견성 레벨 1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법을 알고 조금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부처님법을 아는데 얘만 아는 거예요. 얘만 알아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가 위대한지 알아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안 거예요. 그리고 실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내 없이는 내 없이대로 살고 저 사람 없이대로 산다라는 거. 또 내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요렇게 보면 피라미드처럼 그죠? 밑에 첫 번째 단계가 제일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좀 작겠죠.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이 내 마음 공부라는 생각마저도 없는 사람. 내 공부가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사람. 마치 형상 없는 물이 그릇 따라 모양을 바꾸듯이 뭘 해야 한다는 고집 없이 상대와 인연에 따라 상응할 뿐이다. 이걸 우리 불교에서 화작이라 그래요. 호련히 나타나는 화작. 그래서 인연에 따라 상응한다. 화작이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욕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사람하고 지금 이 네 번째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사람은 나를 욕하니까 화나갖고 막 감정에 의해서 욕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상대한테 욕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에서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조건 순응하고 무조건 유하고 무조건 자비스럽게 대하는 게 그게 다 선행이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확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살살살살 다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면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갈등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건 또 안 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걸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갔을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자꾸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체득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단계로 올라가겠지만 네 번째 단계는 보살이에요. 보살. 이게 우리가 화작을 보살의 마지막 경지라고 해서 이게 곧 부처가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상응해서 적절하게 상대한테 이득이 되게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어리석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슥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노부살님이 법륜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대요. 우리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매일 생활비를 300만 원씩 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얘를 3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대로 냅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답은 예해요. 근데 내 새끼가 능력도 없고 못 살아. 부모가 능력 때문에 그러면 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주기 때문에 이미 자식은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죠. 어떻게 안 주냐고 라고 하죠. 그 또한 자기 몫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그 돈을 줄 때는 자식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편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불편해. 자기 마음이 불편해져. 자기 마음 편하고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무능력자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능력자로 거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아무리 안 돼요 소리 질러봤다. 맞아, 소용없어. 거지 돼요. 무능력자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에 근육이 없으면 이 가난하면 못 견뎌요. 그러면은 뭐 나쁜 짓을 하든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명백한 그냥 인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 행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자비라는 건. 자비를 행하는 거는요, 때로는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감당해야 되거든, 자기가. 자식을 놓고 자식이 독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강건해야 돼요. 근데 고생하는 자식보다 부모가 더 힘들어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힘들어도 또 줘.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단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명백하게 알지만 내가 마음이 안 변해서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게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성의 입장에 봤을 때 이래요. 오늘 스치면서 들은 얘기가 그렇대요.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100억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이 애가 엄청나게 나약한 애예요. 이 나약한 애가 어떤 무엇을 배울 때 이래야지 저래야지 어이구 실수했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소프트하게 가르쳐요. 응?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약한 애가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스파르타식으로 딱 실수하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지금, 똑바로 돼, 그거 좀 못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딱 질러요. 그러면 얘 입장에는 어때요? 이 소프트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죠. 이 사람 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교육의 효과는 이쪽이 빠를까요? 이쪽이 빠를까요? 소리친 사람. 소리치는 빨라요, 이쪽이.
또 그러면 또 소리 지를 것 같으니까 딱 긴장해하고 한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후배 스님. 후배 스님이 법당에 이렇게 사시불공 하러 가려면 가기 싫어 죽는 거예요. 이제 저 또한 그랬어요. 세종 때 가기 싫어 죽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그 습기를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제가 그렇다 하지만 밑에 스님이 사시불공을 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가기 싫어? 막 몸을 비비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가 가기 싫지? 네. 오늘 하루실까? 진짜요? 그래서 내 말이 달콤하지? 너무 좋지? 네. 내가 마군이다. 오늘 사시불공을 안 들어갔을 때 큰 스님이 알게 되면 니는 박살난다. 그러면은 큰 스님 믿겠지. 그런데 도의 차원에 있어서 수행의 차원에 있어서는 내가 마군이고 큰 스님이 진정한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그 스님이 게으름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또 몸을 비비고 있으면 스님 하기 싫지? 할 거거든요. 또 스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길에서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는 궁극은 적어도 세 번째 단계는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별로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근데 사사건건 잘하니 못하니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아우 진짜 힘들다고 저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게 첫 번째 사람이죠. 누가 괴로움을 일으켰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 번째 그러잖아요. 모든 경계는 다 번뇌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좀 했어요? 저도 좀 하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인가요? 세 번째 단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저러한 경계를 별로 탓하지 않는다. 수행하는데 환경이나 조건, 장소 같은 것에 개의치 않는다. 번뇌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 알기에 굳이 뭘 피하지도 탓하지도 않는다. 자기 인생관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개의치 않는다. 첫 번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다 첫 번째 사람들이죠. 상중생들이잖아요. 비난 안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업식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으하하하 웃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두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를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인 줄 알고 착각해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을 알고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내가 그게 스트레스가 안 돼야 돼요. 참말로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단계를 10단계로 친다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만 네 번째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를 10단계로 나눴을 때 나는 과연 1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 이렇게 네 단계가 어디인가를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그 직장도 떨어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자괴감이 들어가고 은행에 이제 돈을 좀 대출을 한번 해볼기라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자기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이렇게 너덜너덜하니 좀 떨어져 있으면서 좀 더럽더래요. 이런 신발도 이렇게 깨끗한 것 하나 모시고 내 신세가 내 팔자가 와 이런다 이러면서 진짜 완전히 그냥 이러고 이러고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걸어갔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은행 앞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기어서 손에 신발을 낀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뭐 자기도 모르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을 쓰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뭐는 억지로 탁 올라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고 집중하고 보고 있었던 거지. 내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눈이 탁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경악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저렇게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자기의 신체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는데 나는 사지육신 멀쩡해갖고 이 뭐 하는 짓인가 너무나 완전 띵.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나는 모든 걸 갖고 있는 너무나 큰 부자인 것을 깨우치고 막 굉장히 잘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된다면 세 번째 단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응? 어떤 사람이 부사님한테 100억 줄 테니 두 눈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눈은 못 준다면 다리 한쪽만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건 소중하니까. 손 하나만 주라 그래. 100억 줄 테니까. 줄 거예요? 손가락 하나라도 줄 거예요? 100억 준다니까 한 손톱은 줄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이렇게 충만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봐보세요. 100억을 주면 아픈 사람하고 내가 바꿀 거예요? 시한부 인생아 안 바꾸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세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것도 되기를 원하는 양쪽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수행은 안 하면서 마음의 근육은 키우고 싶어요. 수행 안 하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있어요. 고생을 그럼 다이렉 보고 막 맞아요. 세상에 삼재팔란에 있는 대로 막 다 겪으면서 막 찢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 마음 근육이 커요. 그렇게 겪고 마음 근육을 키울 거예요. 부처님 공부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단계
주변에 걸림없이 살으라는데 자기 자신한테도 좀 걸림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제가 오늘 이게 사실 눈에 쑥 들어왔어요. 우리 좀 공부한다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나의 번지수는 어디인가?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세 번째 단계에서 반복해서 그게 단단해져야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조건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육체와 정신이 일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인디언 얘기하죠. 인디언이 말을 타고 정성욕으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일제히 멈춘댔죠. 왜? 혹시나 몸이 너무 빨리 가니까 영혼이 못 따라갈까 싶어서. 그래서 영혼을 기다린대요. 여기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주옥같이 다녔어요. 몸 여인데 왜 정신이 왜 돌아다니냐고 딴 데로. 수행은 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 몸과 영혼과 같이 있으면 돼요. 이 순간에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